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낚시인데, 한 아저씨가 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던지는 족족 아주 큰 물고기가 바늘에 걸려 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걸려올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그 물고기를 다시 바닷가에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옆에 낚시를 함께 했던 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큰 물고기를 바닷가에 다시 놓아주는지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요, 이 큰 물고기를 담을 후라이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다 놓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넓게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그 큰 은혜를 다 받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직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붙들므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뭄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후 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시네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 물을 마시며 까맣게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가뭄이 찾아와 물이 말라버려서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돛빛을 엘리야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돈 땅 사라밧 과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먼저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자 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여서 그를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마르자 엘리야보다 먼저 하나님이 즉시 행동을 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즉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의 문이 닫히자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땅이 메말라 버려서 시냇가가 메말라 버려서 그곳을 떠날 경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머물던 그리시네가가 메말라 버리진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기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므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했던 그 홍해를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결코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에 당연히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친히 당신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십니다. 공급할 때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지체되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람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임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에게 임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모두가 그렇게 다 살아갔던 시대 가운데 이 엘리야만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시돈은 고대 베니게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투로와 함께 이 지중해 연안에서 최대의 항구 도시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은 물들이다, 염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지명입니다. 사르밧은 당시 염색 공업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불려집니다. 사르밧은 투로와 시돈 중간에 위치한 지중해 해안 도시였습니다. 시돈의 도시국가에 속했다가 이후에 둘에 의해서 종보당하였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다시 이 시돈에 속한 성읍이 됩니다. 엘리야 당시 이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이 시돈왕 엣바알이 다스리던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참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이 시돈이었고 이 사르밧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 많은, 가당 죄가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결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에 따라 삶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라, 와, 그런데 봐, 이런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했더니 와, 그런데 봐, 그 말씀 이루어졌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봐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삶으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죽기 위해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을 영접하기 위한 사람으로 이 엘리야가 느꼈을 것입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줍는 것은 땔감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집 같았으면요, 아마 종을 보내어서 땔감을 가지고 오게 했을 것입니다. 또는 시장에 가서 잘 되어 있는 그 땔감을 돈 주고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참 가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다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이 엘리야의 부탁을 들어주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집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염치 없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인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자신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이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가부의 집에는 손바닥을 채울 정도의 조금의 가루 한 움큼과 군인이 전쟁 때 나갈 때 가지고 가는 자그마한 통에 병에 넣을 기름 조금, 그것이 이 사라밧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아들은 오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여인은요, 마지막 이 요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는요, 그녀의 전부를, 전 재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들었던 이 여인은요, 담담하게 또한 처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청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한 이 여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진짜 가진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 전부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백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면요, 그 고백, 그 요청은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참 답답했을 것이고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종 이삭을 순종함으로 전 내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오늘 사라밧 과부도 절망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렸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라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던 것이고, 그는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에, 고통과 절망만 가득한 그때에 우리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앞서 암담한 캄캄한 미래 앞에서, 큰 두려움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물질이나 희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때에 이 엘리야는요, 그 과부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다랑 함께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두려움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눈앞에 있는 가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찾아온 질병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 그것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방법뿐입니다. 사라밧의 과부는 인간적으로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가뭄의 때에 그의 집안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오늘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거의 과부의 오늘은 현실은 참 어두웠습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죽음만이 그와 그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그 떡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 사라밧 과부의 내일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록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 어떠한 내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할지라도 고통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남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지금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누구도 결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풍성함이 내일까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어떻게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인생의 오늘을 현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사라밧의 과부와 그의 아들이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먹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까운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위대한 순종과 결단이 그의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기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나눌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요, 그 가뭄 때에 그 궁핍한 가운데에 놀란 풍성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비록 순종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짐이 분명했지만 그에 불구하고 엘리야에 주시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여인이, 그 가정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인들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던 그 하객들은 그 놀란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였던 그 하인들만은 놀란 기적을, 놀란 은혜를 그가 몸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놀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놀란 복을 받고 하나님 큰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 놀라운 위조와 기적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가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감으로 메마른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 사회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 일들이 참 가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재앙의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 국가는 점점 비어져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마치 재앙의 시간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재앙의 때를 소망과 희망을 바꾸실 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르밧의 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양식이 마르지 않았고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인생 동안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뭄의 때에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고달프고 지치고 그 힘들 때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찾는 그 사람, 그때도 예배드리기 힘쓰는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소하고 그 달콤한 빵 굽는 그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